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읽다가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차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최고의 예언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장차 새 언약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쉴 틈 없이 분주하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 또 그 말씀을 가르치신 일,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신 일이 그것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좀 더 넓은 유대 지역으로, 또 심지어는 간간히 이방 지역으로 가시더니 마침내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3년을 참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신분의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내신 권위와 능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주목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받으신 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첫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십니다. 회당은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공통된 반응은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이 대단히 놀랍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심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이 놀라워했던 이유를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기면서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나사렛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였습니다. 목수였던 요셉의 장자로 태어나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셨던 곳이죠. 예수님은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쳐 이사야서에 있는 글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메시아가 장차 임하게 될 때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 읽으신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글이, 이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타낸 첫 번째 반응이 그 예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설명을 하신 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기면서 놀라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여기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역시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 율법을 펴서 읽으시고서는 그것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느냐, 이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엄과 신망 혹은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이걸 권위 있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어떤 권위를 느끼게 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목사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나오는 권위가 있겠고 또 대통령이나 어떤 장관이나 할 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 신분으로부터 이런 권위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행사할 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지위가 그들에게 권위를 느끼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사실을 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기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나고 발견하게 되면서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그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회당에서 율법책을 펼쳐서 그 율법을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긴다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권위가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지만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풀이해 주신 것이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권위를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마침 그곳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도중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했더니 나갔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해하신 말씀 안에서 권위도 그 능력도 그들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핀 몇 가지 반응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은혜롭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의 삶을 그분께 맡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 반응의 몇 가지 결과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있었냐 하면 그런 반응들은 자신들에게 직접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로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지금 회당에 모여 있어요. 안식일날 회당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율법책을 펼쳐서 쭉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동안에 때마침 그곳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회방을 놓는 겁니다.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귀신이 결국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나 다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간접적인 경험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기면서 놀라워했지만 즉시 그들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누가 꺼낸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반응했다 그랬죠? 은혜로운 말로 인해서 놀랍게 여겼지만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사렛 동네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좋은 분위기에 이 한마디의 말이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겁니다.
저분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좋아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에이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잖아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네가 목수의 주제에 무슨 네가 그런 말 한다 한들 이런 식의 반응이죠.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느끼면서도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들에게 결국 환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들어서 당시의 동족들에게는 말씀을 전한 일로 배척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방의 여인들을 통해서 환대받았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건네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4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 그들이 분을 내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놀라워했지만 결국 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놀라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배척했다 하는 것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본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몇 가지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 자체의 권위와 순전한 말씀의 선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위, 그리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것은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라는 것을 말할 때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느냐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건물이 있고 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 아래 따른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위치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누가 말하느냐, 누가 전하고 누가 가르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말씀의 권위를 어디에 생각하느냐, 누가 하면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고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시골에서
이름 없이 조용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 별로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의 권위는 누가 말하고 누가 전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신앙에 있어서 늘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성공적인 관점을 따라서 똑같이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잘 정돈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쪼개고 또 그들의 생각을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곧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교회와 성도는 그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사모하고 상고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느냐?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앞세우고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자신들이 정해놓고 그 지도자들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많지 않은 성도들이 뿔뿔이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우리는 심는 자고 물을 뿌리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세상 것과 말씀과 뒤죽박죽 섞어서 그저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자체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그 권위를 잘 인정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맡은 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중요하고, 교회와 성도는 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를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조심할 것과 임수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경우와 같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 무조건 그 말씀을 듣는다면 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듣고 권위도 느끼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고백도 하고 거기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목격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에게 잠잠하고 나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신명기 29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눈을 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그들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어땠느냐? 깨닫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신명기 19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진영 바깥에 나가면 하얀 가루들이 그들의 진영이 있는 곳에 이렇게 쌓입니다. 그럼 그것을 거두어서 그들이 또 떡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먹어요. 또 메추라기도 그들이 먹어봅니다. 또 그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돌 사이에 물을 내셔서 그들로 그 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십니다. 낮에는 기온이 높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기둥을 삼아서 그 뜨거운 햇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저녁에는 기온이 떨어져 추위가 그들에게 닥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서는 불기둥을
그들 위에 펼쳐주셔서 그들이 그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는 기적들을 날마다 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보아야 될 것, 들을 것을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장벽과 배척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장벽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쓴뿌리, 그들의 심령 속에 쓴뿌리가 돋아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가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상태를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의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는 경우는 길가에 씨가 뿌려진 자가 된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그들은 곧 돌밭에 뿌려진 경우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라고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안팎에 많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장애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을 우리가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걸 보고 놀라워하는 것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도 다른 어떤 외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번 마을로 파송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 일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개가 됩니다. 70명을 갈라서 각 마을에 전도대를 파송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도 다 말을 듣고 또 치유도 하고 또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해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거 다 봤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거 내가 다 봤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만으로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능력을 경험해도 그 능력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도록 힘써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칙으로 삼는 일에 힘써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훈련이 중요해요. 신앙의 규칙, 우리의 생활의 규칙으로 이 말씀의 권위를 삼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효과를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힘써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 우리가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권위를 깨닫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으로도 여기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도 여기고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그 말씀이 저희를 변화하고 저희를 구원하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힘써야 될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저희 삶 속에 경험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신앙 걸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